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오늘 너무 귀한 목사님 오셨는데 제가 강사 목사님 소개해야 되는데요. 지난주에도 나눠드렸고 오늘 나눠드린 주보 앞면에 보시면 우리 목사님 양력이 이렇게 소개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우리 목사님의 어떤 지성에 관한 거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목사님이 정말 훌륭하신 거는 우리 목사님 영성과 인격이에요. 인격. 여기 나와 있지 않아요. 그건 우리 성도 여러분이 말씀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시리라 믿습니다. 그 목사님 일찍부터 저희가 모시려고 했는데 2년 전부터 사실 모시려고 했는데 시간이 서로 맞지 않고 또 연락이 닿지 않고 해서 이번에 모시게 됐습니다. 하나님 귀한 사자 목사님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하나님께 할렐루야로 영광 올리면서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그 전체 집회 주제를 고난의 광야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어젯밤에 이 집회 오기 전에 꼭 신방할 집이 있어서 저희 부부가 어젯밤에 신방을 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사무실에 있는데 한 2, 3주 전에 갑자기 노크가 나서 했더니 그 집사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오늘 회사 안 가셨습니까? 웬일이십니까? 했더니 제가 말씀드릴 일이 있어서 했습니다. 한 3주가 채 안 됐는데요. 어쩐 일이십니까? 같이 앉았는데요. 오전에 한 10시 반쯤 됐습니다. 했더니 그 집사님 하신 얘기가 제가 이렇게 이번에 신체 검사를 한번 했는데요. 조금 기침도 나고 그래서 의사가 한번 검사를 엑스레이를 찍고 해보라고 그래서 했더니 폐암 4기라고 합니다. 깜짝 놀랐어요. 전혀 본인도 그런 증상이 없었고요. 또 그렇게 보이지도 않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폐암 4기 진단을 받고 키모를 시작하셨어요. 바로. 이 컴퓨터 전문가거든요. 그게 어젯밤에 같이 이제 키모 첫 번째 하고 다음 주에 키모 두 번째 하는데 키모 테라피를 받기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이곳으로 왔습니다. 한 2년 전에는 한밤중에 밤 1시쯤에 전화를 받았어요. 여자 집사님이 우리 형부가 어디 이머전스룸에 갔는데 목사님 좀 빨리 가주세요. 빨리 가주세요. 밤 1시에 옷을 갈아입고 저희 부부가 이머전스룸에 갔습니다. 2시간 전에 가슴이 좀 안 좋다고 그래서 그 집사님이 병원 이머전시에 부부가 차를 몰고 갔습니다. 남자 집사님이. 그런데요, 제가 갈 때는 이미 돌아가셨어요. 이머전시 들어가신 2시간 만에 소천하셨습니다. 그냥 가슴이 좀 아파서 가셨다는 거예요. 부부가 같이 이머전시 앰뷸런스를 부를 건 아니고 그래서 갔는데요. 대동맥 파열로 2시간 만에 돌아가셨어요. (2년) 전엔 어떤 집안에 아주 기다리던 아들을 낳습니다. 아들을 낳고 보통 2, 3일 병원에 있으면 집으로 오지 않습니까? 애들 데리고 못 오는 거예요. 엄마만 태어나게 아기는 병원에 있어야 된답니다. 한 달인가 2달을 병원에 있었어요. 그것도 칠드런 하스피털 전문 병원에 옮겼습니다. 나중에 얘기를 들은 것은 염색체 이상으로 인해서 이 앞으로 장애가 예상돼서 병원에서 잘 워치를 했어요. 첫 아기, 첫 아들 얼마나 고민되겠습니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여기에 신분 문제로 인해서 신분이 잘 해결이 안 돼서 잡도 참 얻기 어렵고 한국으로 돌아가자니까 한국에서 장애야 치료하기가 어려우니까 가지도 못하고 참 어려운 형편을 맞았습니다. 제가 아는 분의 조카는 미국에서 아이비 리그 대학을 나왔습니다.
또 아이비리그 대학에서 하는 의과대학의 메디컬 스쿨에 갔습니다. 메디컬 스쿨 2년 차인가 3년 차에 심한 디프레션이 걸려서 지금 37세인가 8세가 되는데요, 제대로 펑션을 못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보통 일이 아니죠. 우리 인생에 좋은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좋은 일은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오래 지속되는 것 같지가 않아요. 1년 전 일 가지고 지금도 희죽희죽 좋아서 막 웃고 계시는 분 혹시 계세요 여기? 1년 전에 나갔는데 지금도 그것만 생각하면 너무 좋아가지고 막 밤에 잠이 안 오고 희죽희죽 웃는 거, 그런 분 있어요? 그런 분 계신 병원에 가셔야 될지도 몰라요. 그런 분 별로 없어요. 그런데 1년 전부터 고통스러운 건요, 지금도 고통스럽고 내일도 고통스럽고 앞으로 1년 후에 더 고통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좋은 건 잠깐인데요, 어려운 일들은 참 오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광야 하면 데저트, 사막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이와 같은 사막이 있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서 나오는 사막이에요.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할 때 이런 광야를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그랬어요. 하나님 백성들은요, 사막에서 아주 어려운 환경 속을 통과했습니다. 어떤 환경을 통과했습니까? 여러분 보시면 맨 왼쪽에 위에 람셋에서 발행해서 숫곳을 지나서 마라로 거쳐서 그 다음에 엘리메로 지나고, 지금 이 시내 광야로 통과해서 돕가로 지나서 르비딤에 가서 아말렉과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아말렉은 저 오른쪽 위에 있는 곳이 아말렉입니다. 그들이 르비딤에서 전쟁을 치릅니다. 그 르비딤 근처가 저 완전 돌산이죠. 시내산 가까운 데인데 거기 가보니까 참 신기하더라고요. 옆에는 완전 돌산인데 거기에만 이 야자수가 있어요. 밑에 물이 있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르비딤 근처에서 그 사막에서 물이 난 데가 있잖아요. 나머지 완전 빨간 돌산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을 거쳐서 하세롯에서 가데스바네에서 정탐꾼을 보내고 그 다음에 에돔과 모압 땅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가잖아요. 자, 이 이스라엘의 이 여정 가운데 보면요, 저기 한 군데 좋은 데가 없습니다. 저기 버스 타고 가보면 살 데가 못 되죠. 고난의 광야에서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도 이민자로서 어려운 환경들을 많이 겪습니다. 높낮이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요, 오늘 광야를 통과하는 저와 여러분에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오늘 이 부흥회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그런 것을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려고 합니다. 과거 우리 한국의 믿음의 선배들은요, 사경회를 주로 했습니다. 말씀을 자세히 풀어서, 사경회라는 게 말씀을 자세히 푸는 거잖아요. 말씀을 자세히 풀어서 그 말씀의 뜻을 새겨보려고 합니다. 저는 교회 목회를 하는, 미국에서 지금 온 지 한 25년 됐고 풀타임으로 로컬 처치를 목회하는 16년째 풀타임 목회는 목사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섬기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이민자들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선배들, 믿음의 선배들의, 한반도에서 일어났던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 말씀을 풀어서 듣는 동안에 기적이 생겨나고요, 하나님 말씀을 풀어서 듣는 동안에 그 말씀이 사람을 살려내고 어려움에서 일으키는 용기를 주시고 고난에서 빠져나오는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이 되는 번안인교회 여러분 10명 가운데도 그런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저는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닌데 우리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어서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최근에 좋은 책이 하나 나왔는데요. 조선 예수교회 이적 명증이라고 하는 것을 영인본으로 나왔습니다. 이 책은 어떤 책이냐면요, 거의 맨 위에 보면 revival이라고 써 있잖아요. 부흥회라는 뜻이요. Revivals conducted by Reverend 김익두. 김익수 목사님의 부흥회, 김익두 목사님의 부흥회에서 일어난 기적 이야기입니다. 이 김익두 목사님 1921년에 부터 전국의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분인데, 이 조선교회 이정 옛날에 우리 선배들이 했던 책에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세계상에 드문 이적 믿음으로 되어 신천, 황해도 신천에서 흘러나와 황해를 통하여 온 조선에 미쳤으니 동서대지에 증명할 만한 기적이다. 굉장한 일이 일어났는데 조선에서 시작해서 동서대지에 증명할 만한 기적의 이야기를 이적 명증이라고 하는데요, 이 세계상에 드문 기적의 역사를 증명하는 책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 김익두 목사님은 평양신학교 제3회 졸업생입니다. 이분이 부흥회를 일으키면서 기적이 일어나니까 안팎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무슨 기적이냐, 뭐 비난하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장로교회 황해도 지방을 중심으로 황해노회에서 임태권 목사님이라는 분을 필두로 해서 기적, 이적 증명회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진짜냐 거짓말이냐, 부흥회에서 기적이 일어났다는데 진짜냐 거짓말이냐는 것을 모아서 면밀하게 조사해서 1921년에 바로 이런 책을 낸 거예요. 조선 예수교회 이적 증명, 이적 명증. 그래서 사진도 찍고요, 그 안에 옛날 기사가 어떤 가서 목회자들이 다 함께 가서 정말 그 기적이 거짓말인가 사실인가를 다 조사하고 사진 찍고 낸 거예요. 그래서 조선교회가 미신적이다 이런 것을 오해를 없애고, 또 조선교회가 모범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교회라는 것을 알리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그 책에 보면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 당시에 부흥회를 보면 새벽 기도회마다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또 그러니까 수천 명이 회집해서, 새벽 기도에 수천 명이 회집해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또 명문 대가의 귀부인들이 비단 옷을 입은 채로 쓸쓸한 가을바람 서리찬 저녁에 거적대기 위해서 밤을 새며 기도하는 것은 참말 기이한 현상이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요, 고관 대작 부인들도, 귀부인들이 비단 옷을 입고 거적대기 위해서 이슬을 맞아가면서 밤새 기도했던 것이 우리 조선교회입니다. 그것이 오늘 이 또일의 본한인교회가 있게 한 믿음의 선배들의 발자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친히 우리 조선교회에 역사하시고 그 믿음의 물줄기 우리가 이어나오는 거예요. 참 귀한 거죠. 거기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보면 그 중에 하나 경상북도에서 일어난 일을 소개했는데요. 거기 내용을 보면 그 중에 제가 일부만 지금 이 스캐닝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해놨는데요. 경상북도 달성군 현평면에서 사경회를 인도할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거기에 보면 10년 전에 아래턱이 떨어져가지고 아래턱이 이렇게 벌려서 다시 올라붙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10년 동안 이루고 1시간만 있으면 우리 감당이 안 돼요. 10년을 이렇게 한 사람이 있다. 약침 다 했는데 정신이 낫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입을 벌린 채로 닫지 못하는 불쌍한 사람이라 그 기록에 나옵니다. 말을 전혀 하지 못하고 음식을 먹지 못해서 음식 먹을 때는 둘러누워서 입을 벌린 채로 거기에다가 음식을 조금 넣고 물을 부어서 그냥 삼키게 말아서 겨우 연명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부흥회에 나와서 복음을 듣고 이 세상엔 바랄 것이 없으나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와 같은 것들을 기억하고 복음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너무 기뻐서 예배당을 주일마다 찾아왔습니다. 마침 사경회에 참석해서 그 김익두 목사님 집회 시간마다 너무 안 됐잖아요. 10년 동안 아래턱이 떨려서 이게
뭐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김익도 목사님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3일 만에 아래턱이 올라붙었대요. 할렐루야. 10년 만에 처음 말하고요. 그날 처음으로 10년 만에 꽃감을 자기 입으로 씹어서 먹었다는 겁니다. 그거를 기록해놨어요.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 심령에도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기를 믿습니다. 아멘. 예, 최근에 신문에 보시면 신정아라는 분이 다시 등장하죠, 그죠? 신문 보셨어요? 그분의 에세이집 4001이 한국에서 베스트셀러로 올라섰습니다. 4001이라는 건 그가 감옥에 갇혔을 때 죄수 번호가 4001이죠. 그분이 뭘로 유명했습니까? 몇 년 전에 거짓 학력 사건으로 유명해졌잖아요. 예일대학교에서 박사학위 받았는데 그게 거짓이다 뭐 이래가지고 온통 그 열풍이 불었습니다. 과거엔 내가 어디에서 뭘 공부했습니다 그러면 뭐 그런가 보다 뭐 그런데 요즘에는 인터넷이 발달해서 어디에서 뭘 공부했습니다 하면 이름하고 탁 찍으면 그 사람이 언제 입학했고 무슨 과목을 들었고 뭐 쫙 나오지 않습니까? 참 어려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말 한 번 잘못하면 어디 가가지고 다 들통나요. 뭐 하면 다 뜨거든요. 요즘엔. 혹시 제 거 얘기하는 거 띄우지 마시길 바랍니다. 혹시 잘못 얘기하는 것들은 삭제해서 예. 그 신정아 씨도 그것 때문에 했는데 다시 이제 책을 내서 베스트셀러를 되고 했는데요. 지금 같으면 사도 바울 하면 사도 바울이 나타나셨다,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다 그러면 우와 굉장하다, 뭐 그분에 관해서 전부 존경하고 귀한 사도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한 번도 사도 바울을 만나지 못했지만 우린 다 꿰고 앉아 있잖아요. 그분이 어디서 태어나서 어디에 몇 년 있었고 어떻게 돌아다니고 다 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도를 그 당시엔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훌륭한 사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르는 정도가 아니고 수도 없는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사도 바울에 대해서. 그러니 뭐 알아주는 게 아니라 당신이 사도냐 뭐 이렇게 나왔거든요. 왜냐하면 사도라고 하면 예수님과 같이 있고 보냄을 받았는데 우리가 알거니와 당신이 언제 예수님과 같이 있었냐. 우리는 그렇게 보낸 적이 없다. 뭐 이렇게 우린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없다.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또 바울이 편지를 이 레터를 받아보면 무게가 있고 힘이 있는데 가까이 보면 약하고 말이 시원치 않다라고 지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편지로 보면 진짜 같은데 만나보면 아이 가짜 같다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 교회가 일어났던 사건 아닙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자,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터키 제올 아시아라고 그러고 그 위에를 마게도냐라고 그럽니다. 마게도냐 밑에 지금의 아테네가 있는 지역을 아가야라고 그러잖아요. 아가야. 이거는 우리가 잘 외우기 좋습니다. 한국 사람은 아가야 나오너라 달맞이 가자 할 때 그 아가야랑 같습니다. 아카이아. 예? 거기에 바로 저 지역에 고린도가 있습니다. 이 고린도에게 편지를 쓴 것이 오늘 고린도 전서 후서 아닙니까? 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께서 안식일마다 가서 회당에서 설교를 하고 말씀을 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가르친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요, 당시 문란하기 이를 데 없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육체적인 정욕을 추구하는 것이 고린도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사람처럼 행동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방탕매춘과 동의어로 쓰일 만큼 그렇게 방탕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부어주셔서 특별한 영적인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이 자랑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뻐기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뿐 아니고 하나님이 그런 어려운 동네에 귀한 은사를 베풀어 주셨는데 지도자를 중심으로 이렇게 나뉘었어요. 갈렸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막 나뉘었습니다. 이런 파당 중에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아까 여러분 읽으신 그 본문은 바로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제 사도 바울이 쓴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향해서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들은 이런 성령의 은사도 경험하고 Spirit, Gift of the Holy Spirit,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고 그랬는데, 아니 당신은 가만 보니까, 사도 바울 당신은 보니까 별 볼일 없는 사람 같아. 우리는 이렇게 영적인 은사를 체험했는데 당신은 뭡니까? 이렇게 대적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거기에 관해서 할 수 없어서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익 하나만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내가 말하노라. 내가 할 수 없어서, 여러분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할 수 없어서 얘기한다는 거예요. 내가 자랑할 것이 별로 이로울 것이 없지만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말이지, 내가 주께서 보여주신 환상과 계시들을 내가 말하려고 합니다. 자랑함이 내게 이로울 것은 없지만 이왕 말이 나왔으니 나는 주께서 보여주신 환상과 계시들을 말하려고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는데 내가 이런 사람을 압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그 사람이 2절에 보시면 14년에 셋째 하늘에 끌려 올라간 사람이라고 해서, 셋째 하늘은요 낙원과 같은 뜻입니다. 영적으로 가장 높은 세계를 경험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난 이런 사람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마치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이 하잖아요. 영적인 경험으로 말하면 그 사람은, 사도 바울 얘기가, 그 사람은 굉장한 경험을 한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가장 높은 세계에 다녀온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얘기를 많이 하니까 내가 이야기하건대 그 사람은 가장 높은 영적인 경험을 한 사람입니다. 3인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third person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신비적인 경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군요. 신비적인, 이 미스틱한 경험을 통해서 내가 평가받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청년부 때 저희 교회에서 그 수련회 같은 걸 하면요, 하늘나라를 봤다는 친구가 가끔씩 나와요. 한 사람, 두 사람 나와요. 들어넣어가지고 완전히 하늘나라를 봤다 그러는데요. 그러면 삥 들러 앉아서 전부 뿅 가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지금 하늘나라를 본대 그러면서 얘기하고요. 누구는 뭐 어떻고 막 얘기해요. 그러면 애들이 그냥 뿅 갑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건, 그 사람이 인격이, 삶이 어떻건 생각지 않고 신비한 경험을 했다니까 뿅 가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신비한 경험으로 나를 평가하지 말아 주십시오. 대신에 내가 누군지 여러분 고린도 교인들이 직접 보고 평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니 나를 위하여 약한 것들 왜 자랑하지 아니라. 내가 이 사람 누군지 모르지만 그 사람은 굉장한 영적인 경험을 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 관해서는 내가 자랑하지만 나를 위해서는, for my sake, 나를 위해서는 약한 것들만 자랑하겠습니다. 내가 자랑하려고 하더라도 진실을 말할 터이므로 나는 어리석은 사람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랑하는 것은 삼가하겠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내게서 보고 들은 것 이상으로 나를 평가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귀한 하늘나라 갔다 왔다 그래서 나를 굉장한 사람으로 보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의 은사도 은사로 인해서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게 아니거든요. 은사는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고, 성령의 열매가 오랫동안 걸쳐서 나는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죠. 물론 은사가 당연히 필요합니다. 은사의 열매, 그게 밸런스가 맞아야죠. 은사는 주의 사역을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한 굉장한 경험을 했지만 그것으로 내가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대신에 자신의 약한 것을 자랑하겠습니다 얘기했어요. 본래 자기가 이렇게 절제할 수 있기 때문에 의지가 굉장히 강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게 아닙니다. 제 아내가 여기 오지 않았지만 제 아내는 얼굴에 표정이 잘 나타나요. 좋으면 벌써 이렇게 얼굴에 제가 딱 문 열고 들어오면 압니다. 기상도를 제가 확 금방 포캐스트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얼굴 보면 알아요. 좋은 일 있으면요 얼굴에 탁 나타나요.
사도 바울이 자기는 그 외모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이렇게 다른 사람들처럼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대신에 내가 절제할 수 없어서, 보통 사람들 웬만하면 좋은 일 잘 다 싱글벙글하고 막 그러잖아요. 표정만 보면 좋지 절제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절제할 수 있는 건 왜 그러냐 하면 그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의지가 아니랬다는 거예요.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하나님의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리 하십니다. 내가 절제심이 대단해서 내가 이렇게 절제할 수 있었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 몸에 육체에 가시 사단의 사자를 주셨다는 겁니다. 이 사단의 가시, 그 육체에 가시 사단의 사자는요, 실제로는 이 원어로 보면 passive, 수동태로 쓰여 있어요. passive로 쓰여 있다고 하는 것은 뭐냐? 우리가 사실은 정확한 용어는 divine passive라고 하는데요. 수동형으로 쓰였다는 것은 이 육체의 가시를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God has allowed him to have the thorn. A thorn is in his body. 그 몸에 하나님의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자만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도록 하나님이 그 육체의 가시를 허락했다는 겁니다. 물론 정확하게 성경에 이 육체 가지가 뭔지를 잘 나와 있지 않아요. 학자들이 많이 디베이트를 합니다. 여러 가지 possibility가 있는데, 가능성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혹시 안과적인 질병이, 심한 안과적인 질병이 있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3번이나 기도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겠는가? 혹은 그가 교회를 섬길 때마다 엄청난 반대 부딪혔거든요. 이 유대인들의 반대가 많았는데 그 반대를 얘기하는 건 아닌가? 혹은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고통스러운 사탄의 역사가 있지 않았는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다만 그가 심한 어려움, 자기가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할 만큼 계속 자기를 찌르는 그런 고통이 있었다는 것. 여러분이 가시 찔러본 경험 있잖아요. 혹은 음식, 옛날에 그 생선 드시다가 목에 가시 찔러보신 경험 있으세요? 그래서 입 벌리고 플래시 비춰가지고 핀셋을 뽑아낸 경험이 있으세요? 집안 식구들 하다 보면 그런 일 있잖아요. 그래서 핀셋으로 뽑아내면 뽑아내기 전까지는요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런 것처럼 육체에 가시가 있었다는 거예요. 한 10여 년 된 것 같습니다. 영화를 하나 봤는데요. 그 영화를 보고 나니까 조금 있어서 할리우드에서 아카데미 시상식을 하는데 최우수 작품상을 받더라고요. 그 영화가 제목이 뭐냐면 A Beautiful Mind, 한국말로 번역도 그냥 Beautiful Mind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사실 번역하면 아름다운 마음이라. 러셀 크로우가 주연했던 A Beautiful Mind라고 하는 영화 있어요. 혹시 영화 보신 분요? 예, 많이 계시네요. 예. 이 러셀 크로우의 Beautiful Mind, 참 볼만한 영화 가운데 하나는 최우수 작품상을 받았습니다. 이 영화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1940년대 미국 최고의 엘리트들이 모이는 프린스턴 대학교 그레이드 스쿨의 대학원에 입학했던 존 내쉬라고 하는 수학을 전공하는 학생이 있었어요. 존 내쉬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의 일대기가 책으로 쓰여졌는데요. 이 영화는 그 책을 바탕으로 한 그 실화가 있는 영화입니다. 이 존 내쉬라는 학자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분은 존 내쉬 박사라고 하는데 유명한 분이죠. 근데 이 사람이 20대에 정신분열증을 앓습니다. 스키조프레니아라고 하는 정신분열증을 알아요. 다른 사람은 잘 몰랐지만 극한 고통의 시간을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결혼하면서 부인이 그 고통을 같이 안으면서 함께 인생을 걸어가는 이야기를 아주 감동적으로 그린 영화가 A Beautiful Mind라고 하는 그런 영화예요. 그 부인의 사랑으로 아픔을 극복하면서 이 사람이 1994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습니다. 스키조프레니아로 정신병으로 고통을 통과하면서 이 사람이 노벨 경제학상을 받아요. 그냥 상이 아니고 노벨 경제학상.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전 내용을 뭔지 모르고 봤어요. 영화를 보면서 제가 많이 울었습니다. 제 아내와 함께 그날 영화를 보았는데 참 많이 울었습니다. 이 존 내시 박사의 고통스러운 싸움이 저희 가슴에 구구절절히 다가왔어요. 저는 한국에서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기회가 길이 열려서, 정말 하나님 길이 열려서 미국에 공부를 딱 1년만 하자 하고 왔는데요. 지금 25년째 미국에 있습니다. 사람의 앞길을 잘 모르는 거죠. 제가 딱 1년만 공부하러 하자고 왔는데요. 하나님 인도가 있었는지 또 하나님 길을 열어주셔서 박사과정에, 기독교 교육에 리치먼드 버지니아의 박사과정에 공부를 했습니다. 그 공부를 하면서 제가 심한 디프레션에 걸렸었어요. 아주 심한 디프레션에 통과했던 사람입니다. 원인은 저도 모릅니다. 박사과정을 공부하려면 맨 처음에 한 2년 동안의 코스워크의 과목들을 듣고요. 코스워크가 끝나면 종합시험을 봅니다. Comprehensive Exam이라는 종합시험을 봅니다. 그 종합시험까지 다 통과했어요. 그 다음에는 논문을 dissertation을 쓰기 위해서 논문 개요, 프로포저를 준비합니다. 제가 프로포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는 인생의 아주 깊은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도서관에 하루 종일 가서 있었는데, 도서관이 아침 8시에 문 열고 밤 11시에 문 닫거든요. 제가 온 캠퍼스의 하우징에 살았으니까 하루 종일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는데, 어느 날 어떤 때서부터가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아침 먹고 도서관에 가고 하루 종일 밥 먹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도서관에 붙어 있었지만 평소 때 1시간 공부하는 양도 못 미치는 양을 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의미 있는 일에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 만나는 것이 점점 두려워졌습니다. 만나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나지 않게 되고요. 전화를 받지 않고 아무도 이야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박사과정에 논문 쓰는 스테이지에 있었기 때문에 수업에도 안 들어가도 되고 저 혼자 도서관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아픈지는 아무도 몰랐어요. 사는 것이 의미가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없었어요. 일어나야 뭐 할 일이 있어야죠. 두렵기만 하고 일어날 이유가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으니까 일어날 필요도 없었어요. 그냥 침대 속에 드러누워 있었습니다. 제가 기억력이 비교적 좋은 편인데요. 사람의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누구였던가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에너지가 저한테 없었습니다. 아침을 먹지 않고 점심시간이 돼도 배도 하나도 고프지 않아요. 배가 안 고파요. 몸이 점점 야위어 갔습니다. 나중에는 허리띠에 구멍이 없어서 송곳으로 가스불에 달궈서 구멍을 뚫어야 됐어요. 한 20파운드 이상이 줄었습니다. 맨 처음에는 아내가 그걸 알지 못했습니다. 아내에게 숨겼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내도 그 당시에 제가 박사 공부할 때 석사 공부를 그 학교에서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도 아침에 나가니까 저도 도서관에 가고 뭐 밤에 만나고 그러니까 그냥 뭐 하고 자고 뭐 이런 스타일로 해서 잘 저희 아내가 제가 상당히 진척될 때까지 알지를 못했어요. 제가 이야기할 수도 없었습니다. 나중에 아내가 발견하고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나면 내어쫓으면 거실 소파로 가서 들어눕고요. 거기서 막 일어나라 그러면 제 아들 침대에 가서 들어놓고 있고,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저 자신이 이 정신과 질환인 이 우울증에 관한, 디프레션에 관한 전혀 이해가 없었어요. 우리 대부분 한국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이해가 없었고 또 목사란 사람이 도저히 이룰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음을 아무리 수없이 고쳐먹어도 제 의지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잠을 못 자고 잠 못 이루는 밤이 얼마나 긴지를 경험했습니다. 인생의 바닥을 보았습니다. 맨 처음에는요, 그 당시 제 아들이 중학교 1학년인가 뭐 이렇게 됐었는데 아들이 걱정이 되더라고요. 초등학교가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는요 걱정도 안 돼요. 제 몸을 제가 주체를 할 수 없으니까 제 아들도 제 아내도 제가 어떻게 제 걱정 받기였어요. 내 몸도 간수가 안 되니까.
누가 제가 운전하고 갈 때 와서 좀 차를 들이받아 줬으면, 그래서 그냥 하늘나라 갔으면,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고가도로에서 어떻게 좀 떨어질 수 없는가, 차가 잘못돼서. 결국 강제로 저희 어머님이 한국에 혼자 계세요. 한국에 혼자 계신 어머니께 저희 아내가, 제 아내가 비행기표를 사서 강제로 한국에 보냈습니다. 그러니 이런 과정을 지켜봤던 제 아내는 오죽하겠습니까? 이것을 계기로 사실은 제 아내는 예수님의 치유 사역, 힐링 미니스트리, 예수님이 치유하는 문제에 관해서 깊이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멀쩡하던 남편이 전혀 사람으로서, 남자로서, 가장으로서 펑션을 하지 못하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울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제가 그게 전혀 안 되니까 옆에서 아내가 그런 시간을 많이 가졌습니다. 저는 저희 집안에 3형제 중에 제가 장남이에요. 아버님이 34년 전에 소천하셨습니다. 먼저 돌아가셨어요. 제가 어머님께, 제가 자라면서 아버지나 어머님께 지금까지 문제를 일으켜서 속썩인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장성한 아들, 목사가 된 아들, 한국에서 신학대학원을 다 졸업하고 미국에서 박사과정에 있는 아들이 집에 혼자 들어왔는데 저희 어머니 나중에 얘기할 때 기가 막히더라는 거예요. 공항에서 내려오는데 웬 헛개비가 내려오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아마 제 생각에는 저희 어머니께 일생의 가장 큰 불효를 제가 해드린 것 같아요. 30대 후반에 멀쩡한 아들이 와가지고 공항에서 내리고 할 일 없이 몇 개월을 한국에서 있어야 하는, 그걸 바라보는 어머니가 어떻겠어요? 저희 어머니가 이제 저를 데리고 서울대학병원의 사이카이스트리스트, 정신과 의사에게 진단을 했습니다. 그 서울대학병원의 정신과 의사가 중증 우울증이라는 거예요. 심한 우울증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저희 어머님이 여러 사람을 만나다가 나중에 저희 아내한테 전화를 했어요. 저 모르게 전화를 해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 몰래 제 아내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아범은 가만 보니까 사랑꾸시를 못할 것 같으니까 네가 대신 신학 공부를 해서 네가 목회를 해라. 아범은 이제 더 이상 그런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이니까 네가 신학 공부해서 네가 목회를 해라. 오죽했으면 그렇게 얘기했겠습니까? 제가 몇 년을 그런 우울증과 디프레션과 싸우는 시간을 보면서 저희 부부가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요, 저는 그것도 잘 안 되더라고요. 기도하는 것, 말씀 읽는 것, 예배하는 것 정말 안 됐어요. 제 아내가 옆에서 안타깝게 금식하고 기도하고 눈물 짓고 그러면서 점차 저희 부부가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사람이 가진 것이 얼마나 보잘것없는가, 바닥을 보기 시작했어요. 쌓아놓은 학식도 아무 소용이 없고요, 경험도 돈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그때 알게 됐습니다. 치유를 위한 집회에 참여하고 미국 치유 사역을 하는 목사님과 함께 그 집회에 참여하고 크리스찬 정신과 의사를 만나서 약을 먹는 것을 병행하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하나님의 치유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치료하신 다음부터 제가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내 힘으로 쌓아놓은 건요 하루아침에 다 무너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으면 그것은 다 사상누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전 다 포기했었습니다. 포기하는 게 아니고요, I couldn't do it. 할 수가 없었어요. 전혀. 설교 한 패러그래프를 쓸 수가 없었어요. 박사과정도, 목회도, 정상적인 삶도, 가장으로, 남편으로, 정상적인 남자로서의 모든 것을 포기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치료하시면서 참 기적적으로 논문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박사학위를 마치고 또 박사학위를 마치는 기간 가운데 목회를 다시 시작해서 지금 16년째 목회하면서 여러분의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 것을 생각하면 참 감격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 인도하면서, 저희 교회에서 예배 인도하면서 참 울 때가 많아요.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바닥에 드러누워서 일어나지 못했던 사람이 하나님 이 자리에 세우셔서 예배 인도하고 찬양하고 설교하고 교인들을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눈물이 쏟아질 때가 많이 있어요. 어떤 날은 그날도 참 예배 인도 안에 하나님 은혜 감격해서 울고 나가고 악수하는데 어느 분이 나한테 와서 그러대요. 목사님, 저한테만 좀 얘기해 주십시오. 누가 목사님 괴롭힙니까 지금? 이 괴롭히는 것만 봐가지고 괴롭혀서 신세가 처량해서 예배 인도하다 우는 줄 알고요. 저한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병 자체가 축복은 아닙니다. 고난과 고통 자체가 축복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 한계를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내가 쌓아놓은 거, 내가 가진 거, 이런 거 다 아무것도 소용이 없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만이 귀한 것입니다. 고백할 수 있다고 하면 병 자체가 축복은 아니지만 병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게 하면 엄청난 은혜의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 가시를 제게 들어 3번 간구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주께서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려고 나는 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의 요청을 하나님이 거부하셨어요. 이 가시를 좀 없애주시면 좋겠습니다.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가시로 인해서 더 큰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릴 수 있게 됐어요. 제가요, 여러분, 목사가 우울증이 심해 걸려서 완전히 폐인이 됐다, 이게 무슨 자랑거리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것도요, 그냥 디프레션이 아니고요, 우리 아시는 분이 바이폴라, 그러니까 이 조울증이라고 그러죠. 조증은 아주 업이 되는 겁니다. 우울증은 디프레션 다운. 제가 사실은 이게 치료가 잘 처음에 그걸 올바로 대처하지 못해서 이 조울증이 됐어요. 제가 그래서 저희 아내와 저희 어머니 이렇게만 알고 하나님이 치료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제가 하나님 은퇴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제가 목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고백하려고 했는데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제가 또 한 번은 감기가 심하게 들어가지고 목이 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몇 달이 지나도 안 나요. 나중에 보니까 성대 결절이 생겼어요. 마주라 성대 조그만 혹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목을 쉬어야 되는데 안 쉬고 있어서 의사 선생님 얘기가 3개월 동안 말을 하지 않든지 아니면 수술하고 몇 주 쉬든지, 그런데 수술하면 제 목소리의 70%밖에 돌아올 가능성이 없습니다. 한 30%는 원래 목소리를 회복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30% 리스크가 얼마나 큰 거예요. 제가 3개월을 말을 하지 않고 살겠습니다. 제가 그래서요, 말을 하지 않고 3개월 살기로 작정했는데 하나님 앞에 저희 부부가 같이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6주 만에 나았어요. 그 나으면서 하나님이 내 삶의 가장 미저러블한 스테이지, 가장 어렵고 힘든 것이라도 하나님이 사용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세울 수 있다면 고백하라 얘기하셔가지고 제가 저희 교회에서 고백했어요. 제가 이렇게 고통스러운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사실은 리치먼드 있을 때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그 교회는 아직 고백을 못했습니다. 제가 지금 섬기는 선한목자 장로교회에서 그런 고백을 했어요. 주께서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려고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약점을 자랑하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니죠.
근데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그 약점을 통해서 하나님이 높여지시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고백했어요. 그래서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고통이 반드시 개인의 영성의 이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고통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이 그 고통이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욥기 36장 15절에 보면 사람이 받는 고통에 관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가르치시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고통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귀를 열어서 교훈을 듣게 합니다. 하나님이 사실은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여러 통로를 통해서 주일날 설교 들을 때, 새벽기도 설교 들을 때, 기도할 때, 말씀을 읽을 때 여러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 늘 말씀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안 듣습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으면요, 뭐라 그랬는데 이렇게 되잖아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우리가 안 들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고통을 통과하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들리기 시작해요. 욥기 36장 15절 말씀이 그겁니다. 사람이 고통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귀를 열어서 교훈을 듣게 만듭니다. 고통을 통과하면요, 이상하게 하나님 음성이 들립니다. 사람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하나님 음성이 들리고요, 주일날 설교 말씀이 내 심령에 와서 꽂힙니다. 그래서 아픔이 다 나쁜 게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 음성을 듣는다고 하면 그것처럼 귀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 저희 집안에도요, 제 아내 집안에도 저희가 예수 믿고 이렇게 목사되고, 저희 또 막내 동생이 몽골 선교사인데요, 그렇게 된 건요, 저희 아버님 34년 전에 암으로 소천하셨어요. 저희 장모님 32년 전에 암으로 소천하셨어요. 양쪽 집안이 그렇게 해서 예수 믿게 돼서 오늘 주의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걸 제가 아버님이 먼저 돌아가신 게 제가 축복입니다. 제 아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말 됩니까? 안 되죠. 저희 어머님이 추도예배 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려운 시간이었어요. 아이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막 입학하는 아들을 남겨놓고 아버지가 먼저 떠나셔서 저희 어머님이 43세 혼자 42에 혼자 되셨거든요. 수돗물을 틀어놓고 목욕탕물을 틀어놓고 엉엉 우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지 않다가 아버님 아프심으로 인해서 본격적으로 예수 믿고 나서 그 고통을 통과했지만 아버지 하늘나라 가시고 어머니도 그것이 우리 가정의 복이었습니다. 어머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들이 아버님 돌아가신데 복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인생의 광야에서 이민자의 고난의 길에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께 엎드린다고 하면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혜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기자가 시편 119편에 말씀합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느니라. 고난의 세월을 통과하기 전에 내가 다 잘난 줄 알았습니다.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는 줄 알았습니다. 내가 하면 다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아니면,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아니면 되는 것이 아닌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본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인생에 여러 가지 경험이 있습니다. 건강의 상실, 비즈니스의 어려움, 사람과의 갈등, 실패, 앞길이 보이지 않고 신분이 해결되지 않고 생각지 않는 일들이 끊임없이 파도같이 밀려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무릎 꿇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면 돈 주고 공부로 인생의 경험으로 살 수 없는 값진 보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우리 10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그것은 내가 약할 때에, 그 밑에도요, 그것은 내가 약할 그때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어령 씨 하면 요즘 그분이 쓴 책이 많이 읽히지 않습니까? 지성에서 영성으로 하는 책이죠. 저는 그 이어령 씨 하면 생각나는 게, 제가 한때 그 이어령 씨가 쓴 그 축소지향의
그 일본이란 책을 읽은 적이 있어요. 그 책에서 참 기억나는 게 있어요. 참 이분이 이효령 씨가 대단한 것 가운데 하나는 일본을 위해서 일본을 꿰뚫는 컨셉트를 하나 잡아서 책을 쓰면 좋겠다. 그리고 내가 일본어로 책을 쓰고 그 일본어로 쓴 책이 일본 사람들이 지하철간에서 그거를 읽고 있는 모습을 내가 눈으로 보면 좋겠다. 근데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졌죠. 그가 일본어로 축소지향의 일본인을 먼저 한국말 쓰기 전에 한국말로 번역되기 전에 일본말로 먼저 쓰고 그 책이 베스트셀러가 돼서 일본 사람들이 지하철간에서 전부 그걸 읽는 것을 그가 봤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 그 축소지향의 일본인 가운데 아주 기억나는 일본 문화를 하나 그분이 얘기합니다. 일본인이 옛날부터 그 쌀 있죠, 쌀 아래다가 글씨 쓰는 이 경쟁 컴피티션을 많이 했대요. 근데 이 미니 문자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쌀 한 톨에 몇 자 쓴 사람이 우승했는지 아세요? 쌀 알죠? 쌀에 몇 자 쓰면 여러분 우승이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몇 자 쓰면? 10자? 여러분 뭐 우린 획 하나도 긋기가 어렵잖아요, 쌀에다. 근데 일본에서 거기에 그 미니 문자 올림픽에 우승한 사람이요, 쌀 한 톨에 600자를 써요. 600자. 깨알 하나에다가 160자. 콩에다가는요, 콩 하나 좀 크잖아요, 3000자. 일본 사람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작게 만들고 작게 하는 거. 바로 그런 책을 써서 베스트셀러 일본 사람이 읽게 만든 이효령 씨가, 그가 13세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잖아요. 그리고 그 경험을 쓴 책이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인데, 그가 무릎 꿇게 된 가장 큰 동기가 뭡니까? 그 사랑하는 딸, 변호사 딸, 그 딸이 눈이 점차 안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 딸이 눈이 안 보이게 거의 장님 가까이 될 때에, 하나님, 내가 이 딸을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면 뭐라도 하겠습니다 약속하고 그가 세례받았잖아요. 하나님이 그 딸도 치유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가 지금은 크리스찬으로 사람들이 자기를 아는 사람이 자기를 돌았다 그러는데 그 간증을 하고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1장 오늘 본문 읽은 18절 이후에는 바로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것이, 그 사람 딸이 연약함으로 인해서 그 아버지 어머니에게 복이 됐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은 연약한 사람, 하나님 앞에 연약하다고 고백한 사람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고린도 교회는요, 신앙 연륜이 많지 않은 사람들이 모인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는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치십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요, 십자가에 돌고 십자가에 예수님 돌아가시고 십자가에 있는 것 멍청한 거잖아요. 그러나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도라고 하는 미라는 것을 사용해서 사람들을 구원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가운데 모태서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난 사람을 제외하고는 생각지 않게 예수 믿고 난 사람이 많습니다. 저 같은 사람도요, 뭐 교회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정말 저희 집에 저희 아버지에게, 저희 아버지 절대 예수 믿지 않는 분이었어요. 저희 아버지 해군 사관학교 출신이거든요. 아버지가 뭐라고 우리 어머니한테 이렇게 농담 삼아 얘기냐면, 나 60세까지 얘기하지 마. 나 60세까지는 내 마음대로 살다 60세 넘어서 교회 갈게. 43세 암이 덜컥 걸렸어요. 47에 돌아가셨어요. 세상에서 가장 잘 나갈 때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프고 방사선 치료를 해도 믿지 않던 분이, 어느 분이 카세트 테이프, 권사님 한 분이 카세트 테이프 딱 2개 갖다 주셔서, 설교 카세트 2개, 그거 듣고요, 나 교회 나간다 얘기하셨어요. 그때는 이미 방사선 치료로 몸을 가누지 못할 때예요. 그래서 제가 고3 때 아버지 업고 부축하고 나가는 것 때문에 제가 고3 때 교회를 갔어요.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여러분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저 같은 사람 여러분 많은 경우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예수 믿어보시지 않겠습니까? 저랑 같이 번한인교회 가시지 않겠습니까?
특별한 만남에 가시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온 분 계시잖아요. 전도에 미련한 것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이 세상이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리석은 선포로 믿는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내가 이런 거 얘기해서 사람들을 믿을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런 것 가지고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 증인이 바로 저 같은 사람이고요, 많은 사람이 그렇게 어리석음 같은 거 가지고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뭐라고 말씀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이 세상의 지혜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보은한인교회에 앉아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 우리의 지혜로 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말 잘해서 된 게 아닙니다. 또 미련함과 무능의 상징으로 보이는 십자가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십자가가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십자가의 능력은 소망이 없는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는 사람을 영생을 소유하고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저희 교회요, 아들이 둘째 아들인데, 첫 아들, 둘째 아들, 남편이 미국에서 MBA 공부하고 한국의 유수한 은행기계 통해서 일하는 분입니다. 둘째 아들 낳는데요,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더욱이 그 후에 알게 된 것은 귀도 안 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가 안 들리면 어떻게 됩니까? 말도 못하게 돼 있습니다. 눈이 안 보이죠? 귀가 안 들리죠? 말을 못하죠. 제가 선한목자장로에 섬긴 지가 지금 이제 8년째 들어가는데요, 가니까 그때 2살인가 3살이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보이지 않죠? 들리지 않죠? 말 못하죠? 자기 맘대로 자고 자기 맘대로 일어나니까 남들 다 자는 시간이 한밤중이 대낮이에요. 그런 일을 하루도 아니고 계속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3중 장애를 가진 엄마가 저희 교회 집사님이에요. 사실 어젯밤에도 이제 여기 교회 오는 준비를 하면서 저희 집사람이 저의 그 집사님이랑 뭐 교회 일을 같이 하면서 했는데, 그 집사님 보고 그 집사님 얘기하는 거 들으면 그 아들이 삼중장애라는 것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아니면 그에게 무슨 소망이 그렇게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서 웃고 이야기하고 얼마나 재밌게 즐겁게 교회 봉사를 하는지 몰라요. 십자가 능력이 아니면 그런 것이 어떻게 나옵니까? 여러분, 삼중장애가 뭐 오늘 내일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앞으로 뭐 잠깐 있다가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은총이 아니면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광야에서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십자가 능력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그걸 감당하도록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오규균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태어날 때부터 아주 희귀한 병을 앓은 분입니다. 골형성부전증이라고 하는 병인데요, 그게 뭐냐면 툭하면 뼈가 부러지는 병이에요. 저는 그 책을 읽고 사람이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툭하면 뼈가 부러져가지고 키가 안 자라는 겁니다. 이분이 책을 썼는데요, 기가 막힌 건 태어난 지 사흘째서부터 3일째서부터 뼈가 부러졌대요. 20살이 될 때까지 수도 없이 온몸에 뼈가 부러져서 키가 지금 60살 가까이 되는데 1m도 채 안 돼요. 얼마나 뼈가 잘 부르면, 우리 한번 여러분 아침에 기지개 필 때 어떻게 합니까? 하죠. 그럼 뼈가 우두둑 하면서 뼈가 부러진대요. 참 애기 이쁘다 하고 안으면 앉는 순간에 뼈가 부러졌대요.
친구가 지나가다가 넘어지면 그 자리에서 뼈가 부러지고, 뼈가 부러지면 6개월, 8개월을 꼼짝없이 누워 있었답니다. 그러니 집 밖을 나가지 못해서 정규 교육을 초등학교도 받아본 적이 없는 분이에요. 병으로 키가 자라지 않으니까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겠습니까? 근데 한번 들어넣어서 집 마룻바닥에서 보니까 토끼들이 와서 풀을 뜯고 있더래요. 토끼가 이렇게 조그만 새끼가 무럭무럭 자라잖아요. 아, 풀을 먹으면 잘 크나 보다. 그래서 열심히 마당에서 풀을 뜯어 먹었대요. 너무 풀이 써서 도저히 못 먹겠더랍니다. 어른들이 농사 짓는 얘기를 하니까 비료를 잘 주면 비료 때문에 보리가 웃자란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아, 비료구나. 사람들이 키가 안 크는 게 비료를 먹으면 자라는데 이걸 사람들이 모르는구나. 그래서 아무도 안 볼 때 열심히 비료를 조금씩 꺼내서 먹었다는 거예요. 뱃속에 있는 것을 다 토하고 그렇게 고통스럽고 고난을 속에서 그분이 얘기가 나날이 눈물이고 나날이 절망이고 나날이 죽음이었던 삶을 그분이 쓴 책이 희망을 푸는 두레박이라는 책이 있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걸 참 안타까워요. 그분이 시를 쓴 가운데 이런 고백이 있어요. 하나님, 저도 인생인가요? 하나님, 저는 벌레인가 봐요. 인간이면서도 인간 되지 못하고 늘 이렇게 서럽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고린도서 1장 6절에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요 우리가 위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우리가 환난 통하고 아픔을 통과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아픔과 어려움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도 스테반 사역을 하지 않습니까? 저희 교회도 우리 보원 하나님교회보다 늦게 하지만 스테반 사역을 합니다. 지난 화요일날 스테반 사역자들이 밤에 모였습니다. 거기 팀장 하시는 분이 여자 장로님인데 남편을 10몇 년 전에 사별하신 분이에요. 남편이 돌아가셔서 고통받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분이 가면요 보기만 해도 위로가 됩니다. 부부가 다 생활하는 사람이 가서 무슨 얘기가 잘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장로님은 본인이 그런 걸 통과했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 스테이지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조금 참아. 그런 고통을 통과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그것뿐만 아니라 시간이 되면 하나님이 우리들을 사용하셔서 다른 사람을 살려냈습니다. 이 오규균이라는 사람이 걸을 수도 없고 그랬는데 한 번은 어떤 사람이 편지를 했대요. 다른 사람의 고통을 어루만지는 편지 보내는 일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무슨 편지를 씁니까? 나 같은 사람이 무슨 편지를 씁니까? 근데 이분이 계속 권면을 해가지고 그분이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사랑의 편지를 쓰기 시작했어요. 장애자, 재소자, 부르청순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했는데 20년 동안 하루에 50통에서 100통씩 친필로 편지를 썼어요. 50만 통을 썼답니다. 50만 통. 그 사람은 정상인이 아니어가지고요. 편지 한 통만 쓰려면 온몸을 막 비틀고 힘을 써야 돼요. 지금처럼 컴퓨터로 치는 게 아닙니다. 이름만 바꿔서 쫙 치는 게 아니고요. 자기가 일일이 친필로 하루에 50통, 100통에서 50만 통을 써서 그 편지를 받는 사람이 자기의 이 오규군, 나중에 이름은 오아볼로라고 바꿨는데요. 이 오아볼로스의 편지를 받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그런 사역을 계속해서 희망을 푸는 두레박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이런 장이 있어요. 다 가지고도 불행한 사람, 아무것도 못 가져도 행복한 사람. 여러분, 그분이 뭐라고 고백했냐면, 제가 오늘 이렇게 인내할 수 있는 것은 고통으로 얼룩진 지난날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밑거름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저를 움직이는 원동력은 옛날의 아픔이었습니다. 다 가지고도 불행한 사람,
아무것도 못 가져도 행복한 사람, 여러분 어느 거에 속하십니까? 따져보면요, 우리 엄청나게 많은 거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다 가지고도 늘 불행하게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사도 바울께서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고. 여러분, 세상에서 높이 평가되는 지혜, 힘, 문벌, 이런 학벌이 굉장한 사람이 고린도 교회는 있지 않았습니다. 가진 것이 없고 내세울 것이 없는 천한 사람들, 미천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게요, 참 가진 게 많으면 그거 자랑하게 돼 있습니다. 입 벌리면 내가 가진 것 자랑하게 돼 있어요. 그런 것들을 자랑하는 일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잘못된 환상을 가지고 내가 가진 것, 공부한 것, 내가 쌓아놓은 것, 내 경험, 내 건강, 이런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시기를 원했어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폐하시려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 돈으로 되는데 뭐 하나님께 기도할 일이 있겠습니까? 내 지혜로 다 되는데 하나님께 나아갈 일이 있겠습니까? 내 전화 한 통이면 다 해결이 되는데 무슨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를 하겠습니까? 이런 것을 하나님 폐하려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한 사람 하나님 불러서 쓰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예수 믿게 된 것은요, 자기들의 지혜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게, 하나님 때문에 모든 공로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본 한인교회로 함께 모인 것 다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아멘. 그래서 자랑할 때도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렵니다. 이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 예레미야 9장 23절에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뭘 자랑하라고요? 다 같이요.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 가진 것, 내가 누리는 것, 내가 사는 것, 내가 이루어놓은 것, 내 자녀들이 굉장한 것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뭘 자랑하냐 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인애하시고 공평과 정직하신 분이라 그분을 깨닫게 된 것 자랑하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자랑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어령 씨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동안 나는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내가 아는 지식을 통해서, 내가 아는 학식을 통해서는 예수의 부활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지성의 끝입니다. The end of intelligence, 지성의 끝이라는 거예요. 내 지성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을 주신 걸 알 수 없으니까. 여러분, 믿지 않고 죽으면 끝납니까? 아닙니다. 또 다른 죽음이 있습니다. 한 번 태어나고 예수 믿지 않으면 이 땅의 피지컬한 죽음과 나중에 영원한 또 다른 죽음을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두 번 태어나면 한 번 죽는 것을 끝나고 영원한 생명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진 것이 부족해서, 지혜가 부족해서, 학식이 좀 모자라서, 몸이 아파서, 일이 안 돼가지고, 일이 막혀서, 비즈니스가 어려워서, 자녀들이 잘 풀리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새벽 기도에 나와서 울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었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연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을 풀어놓는 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그전에는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 섬긴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부터는 하나님 중심으로 섬기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이 능력의 근원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돼서 내가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이민자 다 같이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어려움이 하나님께 나오게 한다면 그 연약함이 하나님 주신 복의 근원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한번 기도하실 때